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로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1절에는 죄가 나오고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벌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죄가 나오고 또 마지막 17절까지는 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회개를 하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음행이다 이렇게 먼저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자들이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음행이고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벌이 임하였느냐. 2절에 보면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그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들을 기르지 못하게 된다. 마음껏 먹을 수 없게 되어진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번 경고하셨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애굽으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모든 은혜가 다 거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4절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은 제사를 이제 다 끝마쳤을 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드리면서 전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못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냥 만족하는 것. 아, 내가 제사 드렸구나, 내가 예배 드렸구나, 여기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 뛰노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5절에 너희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노업은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어떤 사람은 그냥 제사 자체를 자기 자신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고, 5절에 어떤 사람은 아예 제사도 드리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에 뭐 예배 안 드리니까는 그날 쉬니까 좋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6절에 그들은 멸망을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애굽이 그들을 모은다라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는다. 장막 안에 가시덤불이 퍼진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필요 없게 되어지고 예전에 편안하게 쉬었던 그 장소도 쉬지 못하는 곳이 되어진다. 그 어디에도 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징계하시는데, 형벌의 날이 왔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어리석으면 안 되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신에 감동하는 자는 바른 정신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형벌, 보응의 날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은 것도 형벌과 보응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다. 전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선지자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세력이 강대하여서 그물로 새를 잡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파수꾼이 될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한 대로 말하고 행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선지자가 사람을 잡으면 안 되죠. 선지자는 살리는, 길을 지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몰래 길에서 그물로 새를 잡는 것처럼 그런 일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원한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그들은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와 시대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레위인이 첩을 취하였고 그 첩이 음행하여서 이렇게 내쫓김을 당했었죠. 그런데 다시 데리고 올 때에 오는 길에 베냐민 기브와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사람들이 레위인과 상관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첩들을 내주었고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토막을 내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보냈고 40만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사실 확인을 했을 때에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베냐민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베냐민과 같은 그런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그것을 기브와의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벌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돌아오면 벌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10절은 죄이고 그리고 11절부터는 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막에서 포도를 봤으니 무화과 나무의 잎에 무화과 열린 것을 보면 야 무화과다 아마 이런 얘기 한두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다. 1절에도 음행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난 것. 이 바알부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모압 왕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을 때에 발람이 여인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때에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지역은 바알이었는데 바알에게 속한 지역이 되었다. 이렇게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출애굽할 때 있었던 그 죄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해야 되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되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씨를 뿌렸는데도 소망으로 거두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자식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가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로 자식들이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런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이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음을,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세웠던 그 은혜의 장소, 여기만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다시 한 번 더 정복하러 나아갔던 그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4장에서 보면 길갈에서 베다웬은 베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의 장소가 오히려 진노의 장소, 죄악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겠죠. 교회만큼은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될 텐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는 모르겠다.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싸워서 싫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과 베다웬이 오히려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 17절에 보면,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유는 물론 죄는 음행이었습니다. 바알 보울에게 속한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신 근본적인 이유는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듣고 돌이키게 되어지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는 것이구나. 십자가가 사랑이요, 십자가가 희망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는 전한 믿음과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 힘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